샬롬 미소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31일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수 세무라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을 보면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서 너는 욥이죠. 욥이 하나님과 평안해 보일 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욥이 쫄딱 망하니까 와가지고 하나님과 제발 좀 잘 지내라, 평안하게 지내라, 화목해라, 그래야 복이 임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오면 너가 지음받을 것이고 너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게 될 것이고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금은 보화를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시고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할 때에는 참 은혜가 되고 맞는 말씀이지만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 말하라.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너는 지금 스스로 높이고 있다. 너는 지금 교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를 낮추고 교만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처럼 정죄가 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 자신부터가 온전히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욥이 대답하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니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소에 나아가리. 어찌하면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이제 호소하고 변론하고 싶죠. 욥이 하나님 정말 저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까? 항변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도발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 뿐이었죠. 사실 욥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욥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였고 욥은 그 가운데 마음의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막 그렇게 호소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닫겠느냐.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로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거죠.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좀 만나서 호소라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곁에는 안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참 절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유명한 말씀이 요절이죠. 그리고 이 믿음대로 되었죠.
우리가 가는 길은 욥도 몰랐고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도록요.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만 정말 높여드리는 순금과 같은 삶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며 살았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면 다 행하시지 않느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유는 몰라도 내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일을 지금 나에게도 하고 계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에게는 수더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등장을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흑암 자체가 어둠 때문에 내가 절망적이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상대해 주시지 않는 그게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원한다. 축복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엔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맹인과도 같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의 것을 행한 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신성한 성품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내로서 절제로서 덕으로서 형제우애로서 사랑으로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나아가는 우리 미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21일간 또 단일 기도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해주신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단일 기도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단일 기도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미리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